오늘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악한 일들, 악한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악한 일과 악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현대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말세라는 말입니다. 말세다,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말세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시대가 말세는 아니다, 정말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가 말세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 보니까 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고 세상은 살맛이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여기저기서 주류가 되어져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판의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 중에 노아의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부패. 이 부패라는 단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 때에 이 부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가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을 베푸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어떤 인자하심과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었다가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내리신 결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한 한 시대를
막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 위에 새 역사, 새 시대를 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을 갖추셨는데 그 시대에 이 계획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파트너,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적합한 사람을 땅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주인공이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어. 너무 악으로 가득해. 이대로 두면 세상이 악이 넘쳐나서 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거야. 이 땅은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악으로 가득한 이 한 시대를 끝장을 내버리려고 해. 한 시대를 마감을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노아가 보인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자, 이 경고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아가 보인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때에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맑고 아청한 날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날입니다. 그 맑고 아청한 날에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창을 열고 비를 내려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 앞에서 노아가 경외함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무겁게. 가벼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아주 무겁게 가슴속 깊이 새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앞에서 그까짓 것 심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심판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건 두려운 거야. 정말 무서운 거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란 첫 번째로 자기의 집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이웃들을, 친구들을 태우기 위해서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의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단단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방주에 올라탔지만 그 방주가 순탄하게 여행 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홍수의 물결이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그 거센 물결이 방주를 쳤습니다. 그 거센 물결이 방주를 칠 때마다 그 방주가 깨질 정도로 소리가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처음 타봤습니다. 배를 처음 타보니 그 흔들리는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배멀미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배멀미 나는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지러워서 배멀미 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그 방주는 그런 거센 물결 속에서도 그래도 깨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히 방주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올라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 없습니까? 물결 없습니까? 풍파 없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더니 더 거센 풍랑이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수에서 전도자로 있었을 때에 이제 부교육자였죠.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자매가 왔었습니다. 그 자매가 왔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래요. 아니, 교회 나왔더니 왜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과만 얘기할게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점집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교회 나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혼돈이 존재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어떻게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테스트를 그분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 너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덮칠 때에,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깨트리고 상치려고 달려듭니다.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 방주는요, 아주 튼튼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의 방주 깨트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시대를 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방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깨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알람과 풍파와 거센 바람이 물어친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란, '새 시대를 여는 믿음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믿음이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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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여는 믿음이란, '
이 물로 홍수를 심판하는 계획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 탁 쓸어버리는 거, 한 시대를 마감하는 거, 한 시대에 막을 내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시대를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무대에 올라서, 새 시대의 무대에 올라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이 그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의붓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야 말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노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노아에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방주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없으면은요, 새 시대에 절대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480살입니다. 480살입니다. 이때만 해도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었냐면은 와이프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멕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라멕의 와이프,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엄마하고도 같이 살았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요,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누가 함께 참여했냐면 아버지 라멕이 함께 참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요? 자, 노아의 나이 500세가 되었습니다. 500세가 되면서 3명의 아들이 쫙쫙쫙 태어납니다. 줄로 태어납니다. 그 세 아들이 자라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아버지 노아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잘 들어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창을 열고 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거야. 비를 내리는데 그냥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비를 내려서 홍수가 안 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많은 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모두 다 잠겨버릴 거야. 그때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런데 이 방주에 올라탄 사람만은 살아남게 될 거야. 이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와 너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지켜줄 구원의 공간이야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했을 겁니다. 자녀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듣고 명심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단다. 그리고 우리가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는 방주를 같이 만들어야 한단다. 순정함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라고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난 자녀들이 창성해 가면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595세가 되면서 아버지 라멕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네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5년 남았습니다. 노아는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아의 나이 600세 때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그 방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던 그 해에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을 던진다. 창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심판을 향하여 날아간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어서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열 주인공들이 드디어 방주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와 가족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무시하기라도 하듯 심판은 개뿔 무슨 심판이야. 놀고 먹고 마시며 놀고 가자 즐기자라고 말하며 술자를 들고 건배를 애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먹고 마시기에 나에게 존재하는 날이야. 그렇게 말하며 방주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하게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뭐하게 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놀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들을 뒤로하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쾅 하고 닫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창이 열리더니 개금이 일어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거센 물결이 땅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속에 땅이 갈라지더니 거대한 기둥처럼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거센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 앞에서 땅에 있던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거센 물줄기가 그들의 온몸을 칩니다. 그 거센 물줄기가 자신들을 칠 때마다, 때릴 때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떱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혀버린 그 방주를 두들겼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한 시대가 지옥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이제 방주는 새 역사를 열 하나님의 사람 8명을 태우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겨우 8명이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노아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슴점에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내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노아의 슬픔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8명은 새 역사를 향해 방주를 타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새 시대를 향해 나가는 그 방주 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배멀미 있을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단단히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8명이 함께 합력하며 버티며 믿음으로 그렇게 힘을 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방주 안에서 1년 10일을 버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방주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배의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방주로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그들은 방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이는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화려한 모습이었을까요? 희망이 보이는 땅이었을까요? 그들이 방주의 문을 다 열고 내렸는데 그 땅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동그라져 있는, 썩어 자빠져 있는 나무들. 그리고 여기저기 죽어있는 죽음들. 그 죽음들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무대이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땅을 기대했는데 여기저기 나자빠져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그 죽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저런 땅에서 어떻게 새 역사를 열어가라는 거야?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하지? 라는 막막한 마음과 막연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자리 잡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대, 그 공간이 화려할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그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보면 썩어 자빠진 것들이 눈앞에 즐비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썩어 자빠진 나무들 틈 사이로 아주 작지만 하나님이 띄우시는 새싹들이 그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아주 작은 새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거목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흑암 속에서 찾아드는 아주 작은 한 줄기의 작은 빛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막막할 때에, 막연할 때에, 실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더니.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막막하고 막연할 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새 사업을 했는데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항무지의 한중심에 강야의 항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신경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배 드릴 타이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새 시대를 새롭게 희망 있게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막하고 새 시대를 열어보겠다고 다짐하며 그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막막하다, 막연하다, 실망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유지하세요. 그 영적 친밀함이 무지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친밀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는 예배로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이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루틴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땅이 비록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다 놓은 그 땅이 강야라 할지라도, 그 척박한 땅에서, 그 강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예배가 절망 속에 희망의 씨앗이었고 어둠의 땅을 안하게 밝히는 빛이었으며, 그 친밀한 예배가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꿨습니다. 척박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꿨으며 우상의 땅을 영적인 땅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애곡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십시오. 예배에 우리 가족의, 나의, 그리고 이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